아들이 이제 이곳에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놀리고 욕을 하고 현지인 학교를 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존재감에 대한 어려움을 아이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에게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때문에 나는 신세를 망쳤다.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신세를 망치지 않았다. 너는 누구보다도 복받은 아이다. 네 같은 아이가 어딨냐. 너 나이에 이만큼 비행기를 많이 타고 또 이곳에 와서 외국말을 공부를 하고 이 큰 나라에서 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느냐. 이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마치면 한국에 가서 공부할 것이니까 날 잡지 마시오.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 대학에 2학년 공부를 하고 또 한국의 대학에 이제 3학년에 편입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작년에 제가 안식년에 한국에 잠깐 갔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처럼 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 김병삼 목사입니다. 모스크바가 안 추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춥네요. 영상이라 그래서 나왔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운 모습이 이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크렘린 궁전을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가 붉은 광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별로 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이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색깔이 붉은 것보다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또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실리 성당. 무척 아름답죠. 들리는 얘기로는 이 성당은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는 아름답게 이 지은 성당을 하나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성당을 지은 건축가의 눈을 빼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보는 이 러시아 사람들, 모스크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이 계속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에서 사역하는 이유들도 또 이들의 표정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찾아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대하면서 계속 가봅시다. 러시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두 번째 이야기. 값진 헌신과 눈물로 러시아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러시아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 김병삼 목사입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모스크바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 설원과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옷차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러다 얼어 죽지 않을까. 제가 여기 올 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면 추위가 뇌 속을 파고들기 때문에 옷과 모자를 꼭 준비하라고. 근데 제가 와서 며칠을 지나는 동안 지금 한국 날씨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근데 물론 이상 기온이기도 하지만 이 모스크바도 그 환경적인 영향으로 많이 더워졌다 그래요. 날씨만 더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아무튼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역시 또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케냐에서 오셨는데 방송을 함께 돕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케냐의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얀 눈 보니까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있으라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 가운데 우리 순서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확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마 각자 소개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 화면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만남도 있을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들인데 각자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 파송 이영근 선교사입니다. 94년에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고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가족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그 94년부터면 이제 15년 이렇게 되셨는데 뭐 이따 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렇게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네, 저는 교회 개척 사역하고 네. 신학교 사역 네. 그리고 고려인들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 파송 선교사로 92년도에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우태복 선교사입니다. 초창기 러시아가 열리고 나서 저희가 초창기에 들어왔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지금 이게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이게 밖에서 지금 촬영을 해서 주로 저희들의 사역은 이제 그 교회 개척 사역과 또 신학교 사역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이고 서울 광림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이곳에서 2000년부터 한인교회와 또 러시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규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인재 선교사입니다.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교회 모든 동력자들 함께 혼하는 모든 교회에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모임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교지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뭐 교단을 초월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초창기 선교사님들이세요. 맞으시죠? 네. 뭐 그래서 아마 처음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려졌을 것 같아요. 아마 그 92년 그때 경이면은 막 이제 개방화될 그런 때였죠. 그때 오셨을 때 혹시 제 사진이 여기저기 걸린 거 못 보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모스크바에서. 제가 고르바초프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도만 하나 그리면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게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참 하나님이 참 저를 잘 쓰시려고 그러는지 몇 년 전인데 제가 중국에 우리 단기 선교팀 데리고 갔을 때 중국의 장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공항에 섰는데 우리 초등학교에 하나가 자기 엄마를 보면서 자꾸 엄마 저기 목사님 사진 있어. 목사님 사진. 그래서 딱 보니까 모택동 사진이 딱 걸려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똑같았어요. 제가 지금 조금 살이 빠져서 그런데 그때 머리하고 이렇게 아무튼 여기가 저도 고향 같은 곳에 이렇게 왔는데 한번 어떤 분이 초기에 왔을 때 상황과 지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누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여기 왔을 때 저희들 같은 게 다 30대 초반에 거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선교사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너무 어려워서 어쩌면은 저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건들이 너무 없어서 선교사님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심지어는 우유가 없어서 우는 아이들을 달랜다고 이제 계속 얘기해서 괜찮아요. 예. 그 설탕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끓여서 애들을 먹이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옛날에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너무 물질이 풍부해서 와 우리가 선교사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지금 뭐 한 15년 넘게 차이 나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평균 제가 처음 러시아에 왔을 때 한 달 방세를 $32를 줬습니다. 언제 이사를 갔냐면 주인이 $35로 올려달라 그럴 때 왜 그렇게 비싸게 올리냐고 그래서 $32 하던 집값을 $35 때문에 이사를 해서 지금 16번째 이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월 평균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선교사를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 갈등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처음 그 선교지에 왔다는 그 이야기 하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는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서바이벌 스킬이라 그러죠. 자기가 존재하고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터득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선교지에 계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서바이버 존재하는 그 생존하는 그 무슨 그 나름대로의 비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생각하니까 제가 가자마자 그 도둑 맞았는데 그 선교사 그 선배 사모님한테 차 도둑 맞았다고 타이어.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묻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타이어를 2개 훔쳐갔습니까? 1개 훔쳐갔습니까? 그 제가 그 말 들으면서 한 개요. 그러니까 그분 하실 말씀이 막바로 어머 감사하네요. 2개 안 갖고 가고 1개 갖고 가서.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배운 것이 선교지에는 언어가 좀 틀리구나. 이걸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1개 없으면 그 다음에 뭐 1개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생존하는 걸 배웠습니다. 언어를.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거 언어로. 근데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 그러니까는 후배가 들어온다 그러면 야 선교지는 이렇게 하면 살아남아.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태복 우리 선교사님. 아프리카 상황이나 러시아 상황이 그 타이어 없어지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고 일어나서 차에 가면 제일 먼저 바퀴가 온전히 있나 그걸 먼저 확인하고 또 이 상점에 들어갈 때도 이 윈도우 브러시 그 하는 거 그것을 빼갖고 이렇게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이제 그 기차역에 갔다가 손님을 바래다 주고 왔는데 와 보니까 바퀴가 다 멀쩡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앉으려고 딱 보니까 그 의자를 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역전에서 그 기름통을 의자로 대신해서 놓고 온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한 18년째 사역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생존 방법이 있다면 러시아 분들한테 배운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초창기에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사람이 줄이 서 있으면 가서 그냥 뒤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살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가보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물건을 팔고 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않게 그냥 또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어디 관공서에 가서도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점심시간이라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또 아무 불평 없이 그냥 갑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 기다림이라는 거,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저희들이 이곳에서 오래 살면서 러시아 분들한테 배운 그런 생존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둘째 날인가 한국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러시아 사람이 서빙을 하는데 뭐 잘 못 알아듣죠. 근데 빨리빨리 그러니까 딱 알아듣던데 개방.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할 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개방된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러시아 정교회하고의 어떤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선교를 하는데 어떤 뭐 장애가 된 건지 어떤 극복이 되었는지 사실 이제 저도 궁금하고 또 시청자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이영근 선교사님이 벌써 94년 들어오셨으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러시아의 정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 분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죠. 우리 교회. 즉 러시아 정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 종교 혹은 타 교파가 들어왔다 하는 것은 다 그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할 때 바로 그 벽에 바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공부하고 또 문화도 적응하고 이 사람들도 알아가고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러시아 정교회를 잘 알아야 하고 그 세력의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특별히 러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정교회와 대치 상황으로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경할 건 존경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뭐 저는 이곳에 와서 열친 대통령 시대, 그리고 푸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제 메드베디 드미트리 대통령, 3대통령을 지금 겪어보는데,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반드시 정교회 가서 미사를 드린다거나, 또 정교회 대사제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 그 선거 공약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플랜카드 같은 데에 정교회 사제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을 걸어 놓는다거나, 그것은 벌써 이 정교회의 그 정치적인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러시아 정교회와 이 개신교의 그 관계는 대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학의 흐름을 보면서 20세기 후반부터, 물론 이문미 선교사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민족주의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 19세기, 18세기 때는 이제 기독교가 어떤 물질 문명, 어떤 우위에 있어서 전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떤 민족주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 개신교하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지, 또 유사한 점, 우리가 컨택 포인트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은 신학이죠. 정교회의 신학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비슷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시간보다는 그 예배 자체, 하나님께 그 드리는 예배, 그리고 보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의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정교회 뭐 겉과 안에 이렇게 보면 그 성화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라고. 예, 아이콘이라 그러죠. 성화상이라는데 러시아 말로 이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성화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초를 피워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성화상에 가서는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화상 자체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있는 그 성인들이 그와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그 무흠 무흠 잉태하고 그리고 승천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 교회와 신학이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하고 이제 좀 비슷한 점은 또 그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와 좀 비슷한 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로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참고 정도로 인정을 하고 캐논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선교라고 하면 또 한편 그 가정, 또 선교사의 그 가족들, 많은 시청자분들의 그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김정규 우리 선교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자녀들이 그걸 교육시킬 때 나름대로 그 소신들이 있지 않은가. 네, 저에게는 그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그 지금 현재 그 컨서바토리 중앙음악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피아노를 배우고 있고, 그 막내 아이는 지금 현재 그 힝슨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론 뭐 소명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이곳에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특히 그 큰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피아노를 전공해서 거기에 뭐 전문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음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 선교지에 와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큰 이렇게 복이 그 임하게 된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었던 우리 큰 아이였어요. 무심한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이곳에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지금 선교사님 질문하신 바로 그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는 이 러시아 아이들이 기따이 한다는 거죠. 중국놈 이렇게 놀리고 욕을 하고 현지인 학교를 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어떤 그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존재감에 대한 그 어려움을 아이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디에선가 들었는지 저에게 또 그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때문에 나는 신세를 망쳤다. 그 이야기를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이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신세를 망치지 않았다. 너는 누구보다도 복받은 아이다. 네 같은 아이가 어딨냐. 너 나이에 이만큼 비행기를 많이 타고 또 이곳에 와서 외국말을 공부를 하고 이 큰 나라에서 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뭐 계속 거부했죠. 나는 이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마치면 한국에 가서 공부할 것이니까 날 잡지 마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 대학에 2학년 공부를 하고 또 한국의 대학에 이제 3학년에 편입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좀 뭐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작년에 제가 안식년에 한국에 잠깐 갔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처럼 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비법이 하나 있다. 너도 선교사가 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비의식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 없어요. 축복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그 부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눈도 오고 굉장히 경치가 좋은데 되게 춥습니다 지금. 아무튼 우리가 참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즐기시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꼭 그 미국 사람들 보면 하이라는 인사를 잘해요. 보면들 웃고 저도 여기 러시아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하이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러고 가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수련회 장소에도 제가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보고 좀 웃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째려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문화 차이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많이 겪었던 그런 문화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얘기들 좀 한번 나눠주시죠. 저희들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차를 좀 이용을 제가 좀 일찍 한 편이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10몇 년 지나면서 경찰하고 안 친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안 친한 사람이 거의 친한 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당해서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차량의 부속을 훔쳐가는 거하고 도로에서 경찰들을 만나는 거는 스트레스가 전혀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 같은데 저희들 초창기에는 너무 경찰들이 많이 잡아서 왜 경찰이 우리를 잡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외국인을 알아보고 잡을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 법을 잘 몰랐던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러시아에도 차량이 국가별로 도시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차 번호가 보면 몇 년식인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산 차가 어느 도시에서 왔는지 몇 년식인지 몰랐기 때문에 왜 경찰이 우리를 잡는지 의식을 못했는데 경찰이 그걸 보고 우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많이 내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밖에 나가면은 벌금을 따로 가지고 다녔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어떤 경찰들은 이렇게 주머니 검사를 다 해서 있는 대로 이렇게 돈을 빼앗기도 하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많았죠.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잡아서 그냥. 지금도 길거리에 가면서 경찰이 이렇게 마음만 들면 잡아요. 그래서 요즘 생긴 요령은 어떤 거냐 하면은 눈을 안 마주쳐요. 경찰이 초소가 이렇게 거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병대 초소처럼 많은데
그런 초소를 지나갈 때는 속도를 보통 90km를 달리다가 그 앞에서는 30km로 줄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가 경찰이랑 눈이 마주치면은 차를 세워요. 그러면은 제일 번거로운 게 일단은 모든 서류를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하나라도 이렇게 꼬투리가 있으면은 요즘엔 벌금을 직접 은행으로 내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조금 덜하지만 전에는 벌금을 합의를 봐요. 경찰이 1,000을 달라 그러면 너무 비싸다. 200으로 하자. 그래서 유일하게 벌금을 가지고 이렇게 깎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속에 목사님, 네. 예, 러시아는 특별히 개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개를 무척 사랑하죠. 예, 사랑하는 하지만 방법이 이제 좀 또 틀려서 건강을 그렇지. 위해서 때로는 네. 이렇게 드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네.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일은 아닌데요. 네. 저희 교회 장로님이 큰 회사를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험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번은 그 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신중하게 얘기를 해달랍니다. 사장님, 제가 내일 회사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일이라고 그러더래요. 네. 자기가 키우는 애완용이 있는데 그 애완용의 생일이랍니다. 그러면서 개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함께 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이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놀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개를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개를 위해서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어디서 우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러시아의 사역은 우리 이곳에 집중해야 되겠고 선교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러시아라는 큰 나라에 이 청소년들만 해도 너무 사역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97년도 이후로 종교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면서 그 종교법 안에는 어떤 것들을 명시하고 있냐면은 외국인이 내국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종교와 관련되는 일들을 설파를 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16세 미만인 자녀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종교적인 아니면 외부적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만약에 주동자가 외국인일 경우는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종교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종교법에 의해서 많이 사역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계가 되는 자유롭게 하던 그동안 해왔던 노방전도 집회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98년 이후로는 거의 정체라고 볼 정도로 그전에는 저희들이 전체 사역 가운데 전도, 성경책 나눠주는 것, 거리 찬양 집회, 단기팀들이 와도 주 사역이 전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인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종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종교가 원래 우리의 종교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개신교를 통해 가지고 믿었던 많게는 한 30%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90%가 정교회로 돌아가는 그래서 초창기에 있었던 교회의 부흥들은 지금은 거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그럼 지금 이제 교회의 전략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임대비를 많이 지불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저희들이 충당을 하지 못해서 이제 캠프장이나 수련장,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94년부터 땅을 조금씩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확보한 땅이 한 4,000평 되고 지금 건물만 따로 한 3동을 따로 다른 3개 도시에 이렇게 두고 지금 수리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시면은 하나는 기도원처럼 영성 수련원으로 하나는 수양관처럼 일반적인 모임과 그 지역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처럼 여기서는 블라가토바리첼리 센터라 그러는데 지역 사회를 위한
그 사역 센터 그런 교량 역할을 하고 한쪽은 이제 전적으로 좀 교회가 집중적으로 집회나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사역하기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역자들이 오면 계속 하고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주어진 현지인들의 장기적인 사역들 속에 우리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그 포맷이 뭘까들을 생각하면서 한때는 철수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선교사 한 명이 현지인 교역자나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최소한 한 명의 선교사 뒤에 100명 이상의 기도하는 분이나 10교회 이상의 후원 교회가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은 그러한 바운다리를 확보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30년 동안이라도 우리 선교사가 이곳에 보냄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그렇게라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확보를 해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선교 여건을 지금 물으셨는데 이곳에 이미 말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약 부분이라든지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네, 마약이 노출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도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은가요? 정부에서 규제는 하죠. 아주 심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학교 주변에서 뭐 어떤 그 마약을 파는 그런 영화를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런 것이 좀 요즘에 이제 이 러시아 학교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생각할 때 러시아 그러면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그 스킨헤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이 마피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실제로 그 마피아에 의해서 저 한번 그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약 한 6년 전의 일인데요. 아까 오늘 선교사님들이 그 자동차 이 바퀴를 빼간다 그러는데 이 마피아와 일련의 일당들이 저희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그 뺏으려고 불법으로 이렇게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를 다 내쫓고 저희 가족과 그 직원들 모두를 내쫓고 그거를 통째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 도큐멘트 사회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서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의 것에 그 소유인 것으로 이렇게 서류를 꾸며 가지고 그 자기들의 소유라고 그러면서 저희를 이렇게 내쫓고 그것을 완전히 뺏으려고 했던 그랬을 때 저희는 너무나도 황당했죠. 그래서 이곳저곳 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는 물론이지만 기독교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쪽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 교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이런 건물을 뺏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그 전체적으로는 한 4년여에 걸쳐서 모두 행정적인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고 또 법적인 그런 그 분쟁을 통해 가지고 민사재판이나 그 중재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 회복되기까지 모든 면에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까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건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힘든 여건도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좋은 그런 좋은 선교적 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는 한국 교회처럼 이 74년 동안에 공산주의 속에서 아주 그 불같은 그 시련을 견딘 교회가 바로 러시아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같은 그 시련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핍박과 고난 순교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지금 러시아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러시아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깜짝 놀라는 것은 거기는 선교사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 자생적인 교회는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초기에 와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저희들이 경험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러시아 안에는 이렇게 많은 자생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구나. 그것도 아주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갖고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남겨놓은 그루터기 같은 신앙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러시아 선교의 가장 선교적 여건을 치려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여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에도 그러면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자생적인 그런 이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단이나 혹은 뭐 이런 오가니제이션이 있나요, 그러면? 러시아 안에는 이제 공산주의 때 일부러 모든 개신교회를 묶어서 하나의 개신교단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묶어놨는데요. 91년도 개방화되면서 이제 다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교단으로 이렇게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뭐 자생적인 교단을 크게 치면은 지금 이제 침례 교단, 그리고 이제 오순절 교단,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 교단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개방 후에 굉장한 성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신정규 목사님, 한국 교회에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러시아 선교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나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 낯선 곳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한국 교회 교우분들의 기도가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받은 바 소명대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한국에서 기도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한국 교회에서 앞으로 러시아 쪽으로 선교사로 지원을 하실 분들 중에서 장기 사역자들도 중요하지만은 6개월이나 1년 한 3년 정도의 단기 사역자들로 앞으로는 차량 이런 어떤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사역이 좀 필요한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차량 이런 전문 사역자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곳이 뭐냐면 땅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농업.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나 몇 군데서 일들을 시작하지만은 한국 분들이 평소에 너무 잘하고 있는 사역 평신도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이 앞으로 좀 많이 와서 단기적인 역할들을 같이 하면은 참 사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사실 뭐가 있냐면요. 남자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계시는데 사모님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선교를 잘 한다는 것은 남편들이 잘 하지만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그러면 우리 이제 김정규 선교사님도 우리 고국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아주 거룩한 그러한 부탁이죠. 그러나 제가 선교사를 있어 보니까 느끼는 건데 크리스마스라든가 명절 때 되면요 잊혀진 사람처럼 아주 소외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선교사 선교지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크리스마스 남아가지고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카드도 하나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세월에. 그래서 그럴 때는 야 한국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도 나한테 명절 뭐 딴 거는 딱 냅두더라도 크리스마스 카드나 하여튼 이메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보내면 내가 잊혀진 존재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모님이 아마 오셨더라면 한국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것들 좀 보내주면 좋겠다. 기도도 중요하죠. 기도를 하면 행동도 나와야죠. 뭐가 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 자랑 조금 할게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와서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에게 추석에 전부 선물을 보냈어요. 아멘, 할렐루야. 멸치를 비롯해서 김 이런 걸 보냈는데 반송된 나라가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들이 얘기하는 게 선물값에 운송비가 5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받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명절 때에 그렇게 지금 관심 가지고 카드도 보내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물질적인 후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요, 그 위문 편지처럼 아닌 게 아니라 장병들한테 보내는 위문 편지들처럼 그 교인들이 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큰 것들이 김하고 그 김역 같은 건 가벼운 것들인데 우리 그 선교지는 분들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것들이지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정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오면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선교를 더 잘하게 돼 있죠. 격려를 받으니까. 전 그런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열심히 선교하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오지는 못하지만 또 관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다음 세대 선교는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 일찍 은퇴한 힘 있는 전문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전략으로 은퇴한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계속 평신도 선교사로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또 이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잘 연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고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훈훈한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